투표하셨습니까? 사전 투표. 네. 4월 10일 우리 수요일 날 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책임 있는 국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투표해야 됩니다. 광고에도 나와 있지만 목사님 그래도 뽑을 정당이 없습니다.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덜 나쁜 정당, 덜 나쁜 사람한테 여러분이 투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 허물이 많고 죄가 있는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물론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사람이 있고 그런 어떤 나은 정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누구를 선택할 건가? 어떤 정당을 선택할 건가? 그러면은 나쁜 사람이 있고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덜 나쁜 사람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라는 이 체제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가 정답입니까? 자본주의가 다 옳습니까? 자본주의에 폐해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고 부한 사람은 부해지는 어떤 부익부, 빈익빈 이 차이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자본주의의 한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산주의 할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실패한 체제거든요. 그것을 따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단점이 있지만 이제 그 가운데서 그것을 잘 이렇게 폐단들을 이렇게 잘 고쳐가면서 자본주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치 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정치 원리를 따라서 이 나라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주의가 다 옳습니까? 다수결의 원칙,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다, 그것이 항상 옳다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틀릴 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이 정치 원리를 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민주주의가 이런 잘못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다른 형태의 정치 체제를 가지겠다, 독재주의, 전체주의 사회로 가겠다. 그러면 그것은 옳습니까? 그것은 실패한 정치 체제 아닙니까? 실패한 것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함이 있어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정치 체제 원리 하에서 이제 이 나라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택할 때에도 그런 거죠. 부족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덜 부족한 사람, 다 나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덜 나쁜 사람, 그런 정당, 거기에다 표를 던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함께 합심하여서 이 나라를 잘 꾸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 후보가, 그 정당이 성경적인 가치관 그 위에 있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어떤 법을 만들고 또 일을 추진해 나갈 때에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서 그 일을 하는가, 아니면 그 성경적인 근간을 무너뜨리면서 하는가라고 하는 그 기준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권, 평등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위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기는 동성애를 찬성하고 낙태를 찬성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 여자가 아닌 제3의 성이 있다, 제4의 성이 있다. 그래서 성평등이라고 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고 교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와는 맞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한 법안들을 만들고 또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들, 그것이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그러한 자들에게 표를 던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 허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질 줄 아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정당, 또 국민을 두려워하고 또 속이지 않는, 약속한 것을 잘 지키는 그러한 후보, 그런 정당들에게 여러분 꼭 4월 10일에 나가셔서 표를 던져서 이제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300명의 그런 어떤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이념이나 혹은 정당의 이익보다는 모든 계층의 국민과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직하고 공의로운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중요한 두 가지 신앙 고백,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이 누가와 또 누가가 쓴 누가복음, 그리고 또 이어서 사도행전까지 누가가 쓰지 않았습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는 우리가 알듯이 직업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이렇게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사건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배경과 환경들을 기록할 때에 좀 더 자세한 관찰력을 가지고 세밀하게 그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환자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병의 상태는 어떠한지,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북가주 구진일 장로님께서 지난 주간에 미국 잘 도착하셨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제 한국에 계시면서 자기의 자서전적인 에세이 두 번째 책을 출간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들을,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 장로님의 이 기억이 오래전 몇십 년 전에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나 그 시간, 그 장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기록만 아니라 또 대화하는 중에 하시는 말씀들도 기억이 정말 탁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사 누가가 이런 거죠. 물론 모든 의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의사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보다 더 세밀하고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탄의 사건을 이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무려 2장에 걸쳐서 성탄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나신 사건에 대해서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그 12살, 13살 때의 그 사건을 이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이가 몇 살 때에 이 공생에 예수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자신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던 그 시기에 대해서도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었다. 30살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린 그 두 강도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른 두 복음서에서는 둘 다 예수님을 비방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누가는 극적으로 한 강도가 회개하여서 구원받은 사건, 그것을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얼마 동안 지상에 계셨는가,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도 이 누가가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이야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택하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신, 그 죽으심을 당하신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확실한 많은 증거, 그 증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자신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은요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천국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을 40일 동안 계시면서 줄곧 전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40일 이후에 이제 승천하게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 이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 전하는 일과 아울러서 하신 중요한 사역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회복의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3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고, 그리고 11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다 두려워서 숨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 제자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한 자들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피땀 흘려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육신이 약하여서 다 골아떨어지지 않습니까? 다 잠에 들어 빠져 있습니다. 실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체포당하실 때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다, 저 사람이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아니냐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저분을 모릅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그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그 현장을 따라간 제자는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잡혀서 그 예수님이 당하는 그러한 수모, 그 고난을 당할까 두려워서 다 숨어버린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그 함께 하지 못한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 그들은 부활의 새벽에도요, 예수님이 부활한 그 새벽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을, 그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은요 영광의 순간에도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고난의 순간에 함께 했던 그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말 아닙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그 함께 지지 않는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도 함께 있지 못하는 겁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같이 함께 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도 함께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철저하게 실패한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엄하게 책망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된 인생들이냐? 아니 나를 3년이나 따라다니고도
내가 그러한 위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홀로 외로이 있을 때에, 저자라가 기도할 때에 왜 나와 함께 하지 못했느냐? 왜 나를 따라오지 못했느냐? 왜 나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느냐? 책망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고 포용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라면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도움을 베푼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지금 내 형편이 과거에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들보다 더 좋아지고 나아졌다고 해서 과거에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분들에 대한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신앙에도 의리가 있다. 신앙에도 의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배우고 성장해 왔던 그 교회를 향한 그 의리가 있어야 되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본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나와서 다른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지역이 멀어서 가지 못하니까 다닐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고향 교회에 대한, 나의 본 교회에 대한 그런 의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하고 돕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목회자에게 가장 안타깝고 화나는 것은 은혜에 잊은 사람을 볼 때에, 아니 저분이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 있나? 화가 나고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에 의리가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분들을 볼 때에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의리 없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찾아가시죠. 근데 책망보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대화하시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명자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회복의 사역을 주님께서 먼저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는데 그들이 시리에 빠져서 이제 내려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무너진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모처에 꽁꽁 숨어있는 제자들을,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특별히 의심 많은 그 제자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를 용서하시면서 그를 하여금 다시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베드로에게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제자들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때로 우리는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해하고 다투고 실수하고 상처를 받고 주고 하면서 그렇게 치유받지 못한 멍든 가슴을 안고 그냥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 그런 사람들은요, 그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상처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거나 말을 통해서 드러나거나 마음의 씀씀이를 통해서 드러나거나 그 아픈 상처들이 치유되지 못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내 얼굴이 밝은 모습보다는 늘 어둡고 우울한 모습인가? 왜 나의 입술에서는 감사, 긍정적인 말보다 근심과 염려와 불평과 부정적인 말들이 자주 나오는가? 그것은요, 내 안에 그런 어떤 관계적인 그 상처, 아픔들이 아직까지 치유되지 못했다,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현듯이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받은 존재들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까?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거죠.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바라보면서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부활 이후 주님께서 이제 실패와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잖아요. 침체 가운데 있는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낙향하던 두 제자를 찾아가시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날 오후 주님은 시리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함께 동행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요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와 같은 그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우리가 독립을 얻게 되어지고 다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쫓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가족도 버리고 자기의 직장, 직업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님 예수님께서 힘없이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축 처진 채 이제 끝났다.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사나 짓고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 그 모습은요 부활하기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지만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하는데도 가운데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또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분이 주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3년 동안 같이 했는데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모습 모르겠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을 갖고 계신 그 주님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는 이분이 예수님일 것이다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냥 랍비라고 생각했겠죠. 성경을 풀어주니까 랍비 중에 한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고,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데 자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성경을 더 듣고 싶어서 자기와 더 함께 하자고, 더 머물자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날이 어두워져서 이제 이 세 사람이 이제 여객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관에 들어갔겠죠. 들어가서 이제 저녁 식사상을 받고 이제 주님께서 그 저녁 식사상에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 떡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되어서야 이분이 바로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이구나, 주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 주님의 그들의 눈 앞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부활의 육신은요 지금 우리의 가지고 있는 육신과 같은 점이 있지만 또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가 부활의 육신이죠. 그래서 눈앞에 사라져 버리죠. 그때 두 제자는 마치 놀라운 환상을 본 자들처럼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너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너는 어떻더냐?
네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더냐?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나도 그랬어,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어. 야, 우리 여기 있어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엠마오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어쩌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시리와 절망과 두려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낙향하던 시리에 빠져 있는, 침체에 빠져 있는 이 두 제자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주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사용하신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신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제 끝났다, 농사나 지으면서 고기나 잡으면서 살다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마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그 경험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침체에 빠져 있는 그들을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심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음만 아니라 그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시는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누가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부를 때에,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순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거죠.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들을 할 때, 그 사역을 우리가 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볼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죠. 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열매를 주시네. 힘을 얻는 거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정직하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인간을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에 대해서 객관적일 수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일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바라보죠.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는 그것을 굉장히 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을 경험했을 때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볼 때요, 객관적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일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우리 하늘을 바라보면서 문제 해결의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찬송과 기도는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데 순식간에 뜨거워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찬송과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을 건드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 찬송 막 흥겨운 찬송, 또 좀 침울한 찬송 하면요, 막 기뻐하다가 막 슬퍼하다가 기뻐하고 웃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저는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송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함께 기도회로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여러분들을 웃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도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요, 쉽게 불이 붙고 쉽게 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면서 어떤 예를 들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시골에 가면 저는 시골에서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방학 때마다 이제 시골에 가서 이렇게 할아버지 댁에서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이렇게 소를 긁어 보기도 하고, 제가 다치고 온 건 아니지만 한번 긁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궁이에 불을 지펴 보기도 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에 이제 그 끌어온 솔잎을 가지고 이렇게 밑에 넣고 불을 붙이거든요. 근데 그 마른 솔잎은요, 얼마나 불이 잘 타는지 불을 탁 붙이면 확 불이 붙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솔잎만 있으면요, 금방 꺼집니다. 그래서 그 솔잎을 놓고 그 위에다가 뭐 합니까? 잣나무 가지를 놓고 그 위에 좀 더 굵은 가지를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을 붙이게 되면 그 솔잎이 타다가 이제 잣나무 가지에 불이 탁 붙고 잣나무에서 또 더 큰 나무로 이렇게 불이 붙게 되어지면 더 이상 솔잎 안 넣죠. 이제 불 타는 게 좋아가지고 솔잎 넣다가 할아버지한테 혼난 적도 있거든요. 그거 넣지 마라 하는 거예요. 불 붙었는데 왜 넣냐? 여러분, 이 찬송과 기도가 마치 솔잎과 같은 거예요.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에 쉽게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쉽게 식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나무에 불 붙는 것 같은 거예요. 나무에 불 붙이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요, 그분은 쉽게 안 꺼지는 거예요. 오래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니까, 이야, 은혜 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발끈을 돌려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어쩌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나아가는 그 삶의 결단을 나타내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도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시오.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요, 문 나서면요, 사라집니다. 꺼져버립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찬송하면서 막 방방 뛰면서 하잖아요. 금방 꺼져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지, 찬송, 기도, 그것은요, 환경이 바뀌면요, 쉽게 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찬송과 기도를 통한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 낙향하던 제자에게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그들을 변화시켰던, 그들을 회복시켰던 이 말씀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가 사역에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그 그늘에 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칩니다. 나 그냥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죽기를 기도하잖아. 그때 하늘로부터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면서 그 음성이, 그 말씀이 그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천하의 호색군 방탕하였던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 그 시대의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까? 하나의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밀라노의 그 집 정원에서 뛰놀고 있는 아이들이 뛰놀면서 막 제자제자 그리는 소리, 그렇게 뛰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리가 어거스틴에게 어떻게 들렸냐면은 성경을 펼쳐보아라, 아이들이 떠드는 그 소리가 성경을 펼쳐보아라, 이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신이 번쩍 떨면서 성경을 펼쳐들어서 이제 성경을 탁 펼쳐서 읽는데, 그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기 이전에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방탕하였습니다. 호색꾼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성경을 펼쳐 읽어라,
이런 소리가 들려서 성경을 읽었는데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자기한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통해서 충격을 받은 거죠. 물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그가 이제 변화되어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주의 개혁신앙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주의 개혁신앙의 그 뿌리로 들어가면 누가 있냐면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물론 그의 부족한 신학적으로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거기에서 여러분 개혁주의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 한 말씀을 통해서 한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6세기 여러분 종교개혁의 그 출발도 말씀을 통해서 시작된 것 아십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루터를 통해서 또 칼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전에는요, 이 성경을 번역하던 사람들, 성경 번역 연구회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불씨가 이제 붙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틴 루터 목사를 통하여서 그가 이제 가톨릭의 수도사로 있으면서 늘 고민이 뭐냐면은 나는 수도사이면서도 왜 이렇게 늘 죄를 짓고 살아가는가? 물론 뭐 행동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그 마음속으로 짓는 죄 아니겠습니까? 수도사가 나가서 뭐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뭐 음란한 행위를 하겠습니까? 근데 루터 안에는 마음속에 그런 어떤 죄악들을 짓는 거죠.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기의 몸을 쳐서 금식하고 금욕하고 하면서 그런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하고 나면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어서 또 마음의 평안을 얻다가 얼마 있다가 또 죄를 짓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심지어 그는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무릎에 피가 철철 나는 그 가운 그런 어떤 금욕주의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루터가 그때의 로마서 1장 17절 성경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서 그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는 자기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기도 하고 금욕주의를 하기도 하고 자기의 몸을 실제로 쳐서 피가 나도록 그런 고행을 하면서 죄 용서를 받으려고 했던 자기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거 아니구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종교개혁에 불을 댕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은혜 이들만 받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 언젠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던 줄 압니다.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를 세워두신 것도 다른 은혜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예요. 말씀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첫 번째로 엠마오로 낙향하던 두 제자를 찾아가셔서 깊은 영적 침체, 절망, 시리에 빠진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에, 낙심될 때에, 어찌할 바 모를 때에,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설교를 들으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요 하나님 말씀에 자주 노출시키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자주 읽으시고요, 묵상하시고 큐티하시고 설교 듣는 자리, 성경 공부하는 자리, 여러분 욕심을 내고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은 절망적이지? 내 신앙은 왜 잘하지 못하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도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경을 배울 때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심장이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힘, 그러한 은혜, 그것이 내게 있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024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침체에 빠져있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회복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다시 일어나는 신앙의 불이 뜨겁게 다시 타오르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도 다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